사부의 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반드시 제대로 착용해 주시고 간격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의 혼란 속에서 봉행하는 특별한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에 아주 특별한 마음의 인연을 지어 참석해 주신 사부대중께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을 공경하는 모두의 마음을 담아 육법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육법 공양의 유래는 화엄사를 창건하신 영기조사님의 국태민안과 선망부모의 왕생극락을 발언하는 법회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법회에서 청이동자가 꽃을 뿌려 도량을 청정히 하고 대중들이 향, 등, 차, 꽃, 과일, 쌀의 6 공양물을 부처님 전에 올린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첫 번째, 향 공양입니다. 향 공양은 감로수 보살님께서 올리겠습니다. 향 공양은 6바람일 중 지계에 해당되며 향을 피워 온 우주법계를 향기롭게 하듯이 수행자가 계율을 잘 지키게 되면 신심이 아울러 향기롭게 청정해짐을 뜻합니다. 마음을 바로하고 눈을 세워 삼보님께 올리는 한 줄기 향 우수붓게 고루고루 번지어라. 어리석은 중생이 머리 조아려 일심으로 참여하오니 시방세계 불보살님 살피시어 나고 죽고 유괴하며 지언제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등공양입니다. 등공양은 수영신보살님께서 올리겠습니다. 등공양은 6바람일 중 지혜에 해당되며 촛불이 어둠을 물리치듯 우리의 마음속 무명을 밝혀주는 것으로 지혜를 의미합니다. 밝은 등불 청청히 밝히어 짙은 세계 골고루 비치오니 밝은 지혜 마음의 등불을 지금 곧 저절로 얻게 하소서. 세 번째, 차 공양입니다. 차 공양은 만다라 보살님께서 올리겠습니다. 차 공양은 6바람일 중 보시에 해당되며 녹차를 달여 건다하는 것으로 아낌없이 남에게 베푸는 보시를 뜻합니다. 압로다를 따라서 공양하니 지옥 중생의 미혹한 마음과 멍든 육신을 말끔히 씻어내어 수정알처럼 맑고 밝은 마음 되게 하리라. 네 번째, 꽃 공양입니다. 꽃 공양은 수정신보살님께서 올리겠습니다. 꽃 공양은 6바람일 중 인욕에 해당되며 인내하지 않고서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없듯이 한 송이 꽃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행 역시 인욕을 바꾸듯이 해야 함을 뜻합니다. 부처님 따르는 지극한 마음 시방에 번지는 꽃향기처럼 대천세계에 두루두루 퍼져서
이 땅의 평화로운 자비의 꽃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소서. 다섯 번째, 과일 공양입니다. 과일 공양은 대해신 보살님께서 올리겠습니다. 과일 공양은 육바라밀 중 선정에 해당되며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과일이야말로 잘 익은 과일이 되듯이 안으로 고요함을 품은 선정을 뜻합니다. 생마다 닦고 닦은 공덕의 열매, 이 생에서 다시 닦는 공덕으로 억겁의 모든 죄 사라지도록 불보살님 자비로 보살피소서. 마지막으로 쌀 공양입니다. 쌀 공양은 공덕장 보살님께서 올리겠습니다. 쌀 공양은 육바라밀 중 정진에 해당되며 부처님께서는 사시에 한 번 공양을 드시었고 이는 시주의 은혜를 들고 죽이고 힘써 정진함을 뜻합니다. 석가세존 복밭을 가꾸어듯이 씨앗뿌려 가꾸고 거둔 쌀로 지극정성 담아서 맞이 올리고 그 공덕 법계에 회양하나이다. 다 함께 합장 반배하시겠습니다. 코로나의 어두운 구름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야말로 불자님들의 가슴에는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더욱 맑게 타오르고 자비로운 부처님의 하람는 가피는 꽃비처럼 내리리라 믿으면서 불기 2564년 열애 열반상 성지 용봉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헌화가 있겠습니다. 헌화는 손성정 보살님께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3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사후 대중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개송은 원명 거사님께서 대표로 봉독하시겠습니다. 3기 의례 개송. 위대하시라 세존이시여, 위대하시라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신과 같이 덮인 것을 꺾어 끌려내 주신과 같이 어둠 속에 헤매는 자에게 눈 있는 자 와서 보라 하고 등불을 비추어 주신과 같이 부처님께서 온갖 방편을 세우사 법을 설하셨나이다. 그러하기에 이제 세상 삿된 사상을 버리고 삼보전에 돌아와 목숨 바쳐 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삼기는 노래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글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봉축 부벼집 1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제 오사리 깊은 반야 바람일 따를 행할 때 우리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끝나느니라. 사리 자여세 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 까다르지 않으며 색이 고통이요 공이 곧 색이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니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한이설실이도 없고 색상향 및 족법도 없으며 물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다 까지도 없으며 넓고 죽음도 넓고 죽음 다함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 모사는 만야가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퀴 헛된 생각에 걸리다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람이 따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 일단은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공박해도 물 없애고 진실하여 험한
하지야 눈물 맺지마 내 안야가를 따주를 말하리라 하제 마라 승하제 모지사마 하제 마라제 승하제 모지사마 하제 마라제 승하제 모지사마. 다음은 봉축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봉축사는 부처님의 바른법을 설하고 실천하며 특히 지금 중생들의 고난을 연민하여 더욱 애타는 마음으로 정진 기도하시는 열애열반상 성지 용분사 주지이신 향은강 한의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불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서 스님께 일배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봉축기행사 진리로 오신 분이라고 해서 부처님을 열애 타타가타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와 세계에 대한 잘못된 사상에 휘말려서 바라지 못한 삶으로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는 이 세상에 나지 않는 궁극적 행복인 열반에 이르게 하고자 6년을 고행하시고 깨달음을 이루시고 45년간을 오직 어리석은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석가모니 연예불께서 발견하신 진리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입니다. 그것은 괴로움을 바로 알고 괴로움의 원인인 무명과 가래를 밝히고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을 멸하고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은 이제 발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존재는 조건 따라 생겨나고 사라짐으로 무상하고 실체가 없는 무와 이어서 나라는 것, 내 것이라는 것, 내 소유죠. 자라는 것 하는 것이 없음을 꿰뚫어 보시고 자만과 이기에 물든 상주불변의 사상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단멸론적인 혐오주의를 물리치는 연기론에 입각하여 모두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길을 제시하시어서 실현 가능한 최상의 행복인 일반으로 범보 중생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천안과 숙명지로 중생들의 고통받는 근원이 나고 죽고 하는 윤회함에 있음을 보시고서 다시는 이 세상에 나지 않는, 윤회하지 않는 것이 고통을 멸하는 길임을 밝히시고 그 방법을 가르치시고 이 세상에 남겨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과 탄생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오직 처음으로 성스러운 진리를 발견하시고 밝히셨으므로 가장 위이고 최고이고 최상이고 홀로 존귀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유아독존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스러운 진리는 범부 중생들을 괴로움의 원인을 밝히고 그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에 또 그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기에 아당안지 내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행복은 윤회를 그치는 것,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열반에 이르는 것이기에 나의 마지막 생이다,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윤회하는 것은 자신이 몸과 말과 뜻으로 한 행위를 마음속에 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까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쌓아온 업을 제거하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않음이 윤회를 거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의 소멸의 길은 어느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에 의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 벗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 의지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의 업을 소멸하고 다시는 짓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여서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이다, 이 생이 나의 마지막 생이다, 다시는 태어남은 없으리라고 부처님과 같이 선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윤회하는 세상은 6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아수라, 욕계, 색계, 무색계를 통틀어서 천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육도 윤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윤회의 세계로부터 떠나고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불께서 탄생하실 때 땅에 떨어지자마자 일어나서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온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6갈래의 세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피어난 6 연꽃은 각각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곧 각각의 세계로부터의 해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중생을 위한 목적으로 오셨지만은 지금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오히려 윤회 가운데 앞처인 지옥, 악의, 축생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가 많아 보입니다. 한번 축생의 몸을 받으면 그 세계에서 벗어나 인간이나 천상에 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를 비유해서 맹구목, 즉 망망대해에서 논문 거북이가 구멍난 판자를 만난 것 같다. 그래서 판자가 들어가는데 마치 구멍이 있어가지고 거북이가 목을 걸치고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또한 한 번 개구리나 소나 개나 고양이나 여러 축생으로 태어난다면 한평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홍수 때 개구리가 소똥 위에 앉아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지금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가지고 소똥에 개구리가 잠시 앉았는데 그 소똥이 물에 떠내려가서 절이겠죠, 그죠? 절이 있으니 그렇겠죠. 불탑을 한 바퀴 돌아가는 인연으로 인해 가서 그 개구리가 나중에 수행자로 스님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경전에 나온 말씀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소리를 개구리가 많이 듣고 있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뭡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농부가 지팡이를 짚고 하다가 지팡이에 딱 짓눌려가지고 그대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 설법을 듣는 그 인상이 딱 남아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절에 사는 이제 수행자 스님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축생으로 태어날 업이 다하여도 인간으로 태어날 인연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또 티베트 불교에서는 육아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불도를 닦지 않으면 다시 어떤 이 인간으로 태어남을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인간으로 태어날 때 불도를 닦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윤회하는 세상에서 해탈하지 않는다면 이 인간에 태어나서 윤회하는 세상을 해탈하는 방법을
닦아서 해탈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를 언제 다시 얻을지 모를 일입니다. 더군다나 만일 악업을 지어서 사막 또는 악취에 떨어지면 더욱더 영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저리 오셔서 과거에 지은 10가지 악업을 참여하고 10가지 선업을 닦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닦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불멸경 2564년,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80년을 이제 사셨죠, 그죠? 그래서 불멸견입니다. 부처님이 인멸, 반일반에 드실 때가 2564년 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탄생한 연도는 플러스 80년에서 2644년이 됩니다. 이 2640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애타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 경자하는 부처님 50날 기념법회를 통해서 한번 되새겨 봅시다. 특히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때입니다. 특히 이제 부처님께서 마야 왕비에 태어들 때 6개의 상관을 가진 하얀 큰 코끼리로 이렇게 태어들었다고 하는 태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몽과 같이 6개의 상하는 육바라밀을 이제 상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보시하고 베풀고 서로 도우고 지게하고 서로 함께하면서 인욕과 정진으로 이겨내고 깨끗한 마음, 선정심과 또 바른 지혜, 바른 설계로서 이러한 육바라밀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행함으로써 헤쳐나기를 바랍니다. 나무 스카모니불, 나무 스카모니불, 나무 시아봉사 스카모니불. 스님께서 전하신 간절한 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조지 스님께 앉은 채 합장 담배로 감사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용봉사로 오시면 법당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없이 미소로 루만져 주시고 신불다원에서는 스님께서 때론 차로 때론 노래로 때로는 지극하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용봉사는 언제나 모든 법부님께 열려 있으니 오셔서 마음의 시름을 내려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탄생을 공다원 보살님을 대표로 사부대중께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부처님의 탄생. 호명보살이 도설천에 있을 때 부처님이 나타나셨다는 예고가 있었다. 그 징조는 이 세상에서 법이 바뀐다는 예고와 전륜선왕이 출현하신다는 예고와 함께 나타났다. 그때 온 법계의 천인들은 도설천의 호명보살을 찾아가 부처가 되어줄 것을 간청하였다. 보살이시여, 당신이 10가지 바라미를 완전히 행하여 성취한 것은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일체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보리를 구할 때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출현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때의 가펠라 성에는 축제가 열려서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축제의 기분으로 한창 들떠 있었다. 축제가 시작된 지 1회가 되는 축제가 끝나는 날이었다. 하루 일을 마친 왕비는 진전에 들어서 진전에 누웠다. 잠이 든 왕비는 이런 꿈을 꾸었다. 사천왕이 왕비가 누워있는 침대를 들고 설산으로 운반하여 큰 사라나무 밑으로 올렸다. 호명보살은 6개의 상아를 가진 흰 빛깔의 훌륭한 코끼리가 되어 마하마야 왕비가 누워있는 침대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돈다. 왕비의 오른쪽 갈비를 헤치고 그 태 안으로 들어갔다. 마하마야 왕비는 10달이 탔을 때 수도나 왕에게 말하였다. 여왕이시여,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인 천비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기를 낳고자 합니다. 수도다나 왕은 이 말을 듣자 기쁨을 담지 못하고 기꺼이 승낙하였다. 가필라성과 천비성의 중간에 두 성 사람이 똑같이 룸빈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동산이 있었다. 룸빈이 동산은 지나던 왕비는
칭찬의 아름다운 모습에 끌려 이곳에서 유의하고 싶어졌다. 왕비는 가마에서 내려 많은 나무 중에서도 왕자다운 아쇼카나무 아래에 이르렀다. 왕비가 땅에 내려서 꽃이 활짝 핀 가지를 잡으려고 팔을 뻗어 올리자 가지는 스스로 내려와 왕비의 손 가까이에 닿았다. 왕비가 그 꽃가지를 잡자 곧 산기가 일어났다. 시중들은 곧 왕비의 주위에 포장을 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어고 왕비는 그 꽃가지를 잡고 선 채 오른쪽 옆구리에 백이 부처님을 낳았다. 그와 동시에 청정한 마음을 가진 4명의 대본천이 황금 그물을 가지고 와서 보살을 받았다. 그러자 보살의 몸은 황금의 빛으로 더욱 빛나 32가지의 모습을 갖추었고 큰 광명은 내수와 널리 삼천 대천 세계를 둥고 비추었다. 그러자 온 세상의 광명은 모두 그 빛을 잃었다. 보살은 탄생하자마자 사람이 복식 없이 스스로 사방으로 7걸음을 걸었다. 그러자 옮기는 걸음마다 수레바퀴 같은 연꽃송이가 피어올라 그 발걸음을 받쳐주었다. 7걸음씩 걷고 나서 사방과 상하를 둘러본 보살은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가리키며 사자처럼 외쳤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도다. 3개가 모두 고통에 헤매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또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모든 불사님들을 대표하여 원행성 보살님께서 발언문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주에 충만하사 만유에 평등하사 우리를 두루 살펴주시는 부처님, 오늘 온 불자들이 부처님의 성전에 모여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예배 공양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희 중생들을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놔두시었고 그 나쁜 지혜와 자비광명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연극의 미혹과 두터운 업장을 아직도 끊지 못한 채 갖가지 사슬에 얽매여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된 생활의 모습을 되찾아 진리의 회상에 들었을 마음보다도 시비를 일삼고 해탈의
부활의 길을 외면하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사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들의 마음에 지혜의 광명의 등불을 밝혀주시어 아직도 생명의 실상에 눈뜨지 못하고 미혹의 고뇌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에게 자성의 길을 열게 하시고 절망한 자에게는 희망을, 불행한 자에게는 행복을, 병든 자에게는 건강을, 어리석고 무지한 자에게는 지혜를, 가난한 자에게는 풍요로운 복을, 무력한 자에게는 용기를 가지게 하소서. 거룩하고 자비하신 부처님, 그덕 바라옵건대 저희들의 이 발언이 모든 중생들에게 배양되어 오늘의 깊은 뜻을 모두 성취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옵나이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 본사 석가 모니불. 이어서 자제왕 보살님께서 대표로 빈녀 1등을 회상함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법요지 1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빈녀 1등을 회상함. 바야흐로 가라문어의 행포가 그게 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지 못하던 2600년 전의 인도의 역사에서 어느 날 성안이 떠디서간 것을 보고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하게 살던 여인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까닭을 물었다. 부처님께서 일성으로 오신답니다. 오늘 밤에는 마사이 왕과 백성들이 수만 개의 등불을 밝혀 연등회를 열고 부처님을 맞이한답니다. 마사이 왕은 참으로 많은 복을 짓는구나. 이 세상에서 부처님을 만나 뵙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 이제 부처님을 뵙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작은 등불이라도 밝혀 부처님께 공양하리라.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인 동전 두 잎을 들어 기름을 사서 부처님이 지나가실 길목에 등불을 하나 밝히고 간절히 기원하였다. 부처님, 저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공양할 것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등불을 하나 밝히오니 이 공덕으로 저도 오는 세상에는 반드시 부처를 성취하여지리라. 다음은 향기로운 불심 가득한 용봉사 신도 합창단과 함께하는 찬불과 엄성 공양이 있겠습니다. 연등
오신 이 즐거운 날을 아름다운 다음으로 축하해 주신 용봉사 신도 합창단과 반주 및 총감독해 주신 해원승 보살님, 그리고 멋진 독창해 주신 주지스님, 수혜신 보살님, 또 육법공양, 헌화, 발언, 빈려 1등 등의 대표로 참여해 주신 여러 보살님들과 항상 저의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유래신 보살님, 원명거사님, 그 외에도 저의 대소사에 보이지 않게 물심양면으로 봉사, 희사하시는 모든 법우님들께 힘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참석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법우님들 가슴에 지혜와 자비로 타오르는 기쁨의 등불이 세세생생토록 빛나도록 기원합니다. 법우님들께서도 힘찬 박수로 서로 축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지사항입니다. 금년 하항거 100일 기도 입제일은 âm 윤 4월 15일, 양력 6월 6일입니다. 불사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시절 이전에 따라 간소하지만 정성껏 점심 공양을 준비하였습니다. 방역 수칙에 맞게 거리를 충분히 띄워주시고 천상의 음식인 듯이 맛있게 공양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과 우리도 부처님 가치를 한 마음으로 음성 공양하시겠습니다.
사홍서원은 노래로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욕불의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법요집 2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생찬탄, 보살의 서원과 수기. 오랜 급전 연등불이 계실 때 진흙수렁 속에서 방황하는 자신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선혜라는 젊은 수행자는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끝없이 많사오매 내일 반드시 부처되어 마지막 생명까지 기어이 건지겠다는 소원을 세웠다. 선혜는 이 크나큰 소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부처님 오시는 길목을 닦고 그 더러운 진흙 땅에 몸을 던지니 연등불께서는 거의 지금함을 아시었다. 오 장하다 선혜요, 그대의 소원은 참으로 갸륵하구나. 이같이 지은 공덕으로 먼 훗날 모든 번뇌를 끊고 정각을 얻어 모든 중생을 고통의 세계에서 구원하게 될 부처가 되리니 그 이름을 석가모니라 부르리라. 보살의 기원. 성자시여, 그 옛날 연등불의 수기를 받으시어 수행은 안성되고 예지는 빛나니 이제 중생들의 고통의 소리에 응답하시와 서둘러 중생 가운데 그 몸을 놔두시어 강로의 빛을 뿌려소서. 가만한 번뇌의 불꽃이 맹렬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법연의 빛을 내리소서. 악마의 행위와 삿대가 가르친다 그 무리들을 쳐주시고 보살교도를 보이시와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여 주옵소서. 보살의 서원. 세상은 항상 변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본래 무아임을 깨달아 마음을 고요히 하여 다만한 마음을 소멸할 것이며 항상 선정에 들어가 지혜를 얻어 좋은 방편으로서 우매하고 어둠에 덮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할지니라. 신들의 찬탄. 자비의 투구를 받아쓰고 번뇌의 장애를 제거하면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 여기 지금 보살이 세상에 오셨다. 죄의 햇불을 비추어 잠든 사람들을 눈뜨게 하고 대천세계의 왕으로서 태양처럼 세상에 나섰다. 부처님의 탄생. 이 세계의 최고봉 히말라야 남쪽 산기슭 로히니 강물이 굽이치는 곳 가필라 왕국의 자손이라 불리우는 샤카족의 평화로운 나라. 도솔천의 호맹보살은 6 이빨을 가진 눈부신 흰 코끼리를 타고 오셔서 정반왕을 아버지로 마야 부인을 어머니로 하여 드디어 이 세상에 오시도다. 모든 신들은 흑공강에서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의 뜰을 데리고 건강한 냉수와 함수를 내어 보살의 몸을 씻으니 대기는 일제히 진동하였다. 탄생선언. 아기 왕자는 맑은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동서남북 상하로 7걸음씩 내어듣고 한 손으로 하늘을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사자처럼 외쳤다. 나는 세상에 제일 앞이다. 나는 세상에 제일 위이다. 나는 세상의 최고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이다. 이제 깨달음은 없으리라. 발자국마다 소이소이 연꽃이 피고
하늘에는 높이 땅에는 강로의 샘이 솟아오르다. 왕자의 이름은 히타리카라 하니 일체를 성취한다는 뜻이요 세상에 있으면 젊은 사람이 될 것이고 주관한 큰 핵심을 이루어 부처님이 계신 것을 그 말과의 수행자 아시타 스님이 예언하였다. 다음은 욕불 간증이 있겠습니다. 정글이 시작되면 한 분씩 줄지어서 손 소독을 하신 후 법당 앞에 마련된 욕불단 아기 부처님의 몸에 향탕수를 쪽쪽으로 떠서 욕불을 하십니다. 올해는 간증수기는 생략하오니 자리에 돌아와서 부처님전을 향해 삼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부님들의 욕불 간증이 끝나면 향운당 주지스님께서 공공제자 한 분 한 분 정성껏 축원을 올립니다. 불자님들께서도 한 마음으로 서로 축원하며 아름답게 회향하시면 좋겠습니다. 욕불 기사 무상계도사 사생자고 시야본사 석가모니불사가 모니불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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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불사가
모니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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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불서가
모니불서가 모니불서가 모니불서가 모니불서가 모니불서가 모니불서가 모니불서가 모니불서가 희망중용 우지삼보자전사 자이비자상내 수수고약해 향상처시엄마상기향한 공왕교에서의 일지원 연장범의 상전 엄국대 하나는 한세시 사바세 사사천왕성구요 동양대하 민국상남도 동양실광도면 휘미엑스베사시군지대수영의 흔의 유난상성지 대성산용봉사술대두령 우랑은 자지극지장사 불멸연 1564년부터 웅기연 2644년 경자년야 은살 축하의 천이 모인 날